자, 말씀으로 갈게요. 자, 에베소서. 오늘은 본문이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제를 볼게요. 본문 주제는 감추어졌던 생명의 질서가 드러남. 자, 요게 이제 본문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진, 제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 그 전체의 본문의 흐름, 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 주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메시지 제목 있잖아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핵심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건가, 요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때는 요 주제 말고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메시지 제목.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이후 드러난 생명의 질서. 자, 아까 앞에서 주제에서 우리가 봤던 요 부분 있죠. 감추어졌던 생명. 감추어졌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것이 오늘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요. 나오고요. 그리고 메시지 주제는 그곳에 분명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본문은 8절이지만은 7절부터 볼게요.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그 마지막 부분요. 자, 보세요. 나는 그 하늘 복음을 위하여 창조주의 카리스의 선물, 자, 도레아, 선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 따라 그분의 능력의 작용에 의해 성김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요게 7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분 하나 보세요. 창조주의 카리스, 그리고 선물. 이 선물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 도레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레아. 자, 도레아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는 카리스가 흐르는 그 흐름 있잖아요. 거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주는 그게 카리스고요. 요것을 흐를 때 오는 그 생명 있죠. 요게 카리스마. 요거는 이제 선물. 요것도 선물로 번역을 합니다. 선물이고요. 요때 이제 도래는 뭐냐면은 그 카리스를 여러분들에게 줄 때, 그 주는 거 있죠. 수여하는 거. 예. 그거를 도래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카리스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래야 됐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능력. 자, 요거는 dynamis. 그리고 작용, working.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생명의 이 dynamis, 이 생명의 힘, 능력, 이 능력이 작용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성김의 존재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요 카리스가 그러면은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카리스를 바울에게 먼저 흘려보내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본문에서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한번 가볼까요? 먼저 8절 한 절을 먼저 볼게요. 모든 하기오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카리스가 주어졌다 하고, 보세요. 이는 내가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하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게 이제 8절입니다. 그러면은 8절을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하기오스들 가운데, 자, 모든 하기오스들. 하기오스는요, 원래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 창조주의 생명으로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질서에 있던 우리가 구별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 하기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속해 있는 자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오스님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호칭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영숙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오영숙님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오영숙 뒤에 하기오스를 붙이냐면요. 이거는 직함이나 어떤 호칭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양치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는 양치기님. 그는 뭐냐면은 나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능. 그러니까 저 사람은 큐리오스의 양인 나에게 양치기로서 창조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나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자로 존재하는 그 기능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양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그 기능으로 부르셔야지 어떤 직함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네, 직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냥 박정수라 부르면 돼요. 네, 박정수님, 박정수 씨,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네, 뭐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들으니까 이 영상은 저한테 박정수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나 저분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생명의 메시지를 따라서 나는 그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또 저를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돼요. 예, 그냥 양측이라고 부르면 돼요. 양측이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름 부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하기오스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구별되어졌습니다. 구별되어졌어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 예, 종교에서 말하는 성도 아니에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들 가운데 여기 보세요. 이제 바울이 가장 작은 이렇게 하죠.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기오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한국말 그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국말 그 성경 보면은 성도들 중에 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기오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작은이 있죠. The least. 요거요. 가장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어요. 가장 작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종교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있죠. 목사로 있을 때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요. 종교적 눈으로, 종교적 시선으로 모든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참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겸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언어로 종교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 존재 중심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요게 따로 나오죠. 카리스가 따로 나오잖아요. 카리스. 요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은 바울이 모든 하기오스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고 했을 때에 카리스가 어떤 자에게까지 오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까지. 가장 작은 자리에까지 오는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는 누구의 수고, 누구의 노력, 그리고 누구의 뭐 위대함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미치는 그 생명의 거저주심, 그 흐름이 바로 카리스다.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종교적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낮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작은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은근히 높이는 그런 어떤 종교적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그 밑바닥까지 흐르는 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카리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리스가 여기까지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겸손 아닙니다. 자,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낮은 자리까지 온 이 카리스를 받은 바울, 이 바울이 이것을 이게 수여된, 주어진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이는 내가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하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게 목적이에요. 물론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자, 한 가지 목적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여기 보세요. 내가 민족들에게, 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 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우리 조르파니아에서는요, 이제 이 언어적 혁명이 일어난 이 조르파니아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직함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왕, 제사장, 뭐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흔히 어떤 그런 교리 속에 갖춰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실제, 새 창조의 실제.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 안으로 옮겨지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로 드러나죠. 그 새 창조로 드러나는 그 실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실제예요. 이 실제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 창조의 실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새 창조가 되어진다. 반드시 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실제가. 이거 있어야 되죠. 근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 헤아릴 수 없는 것 있죠? 헤아릴 수 없는 것. 요거는 unsearchable.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자꾸 조사에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막 나와. 점점. 한 발자국 더 들어갔어요. 더 큰 게 나와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더 큰 게 나와. 근데 이게 끝이 없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거는 들어갈래 해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헤아릴 수 없는,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뭐예요? 부요.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알려고 노력하고 뭐 배우고 뭐를 해도, 수고를 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가 없는 그 부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요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 근데 이 부요를 보세요. 하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부요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인간은 거기에 닿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딱 설명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통로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하늘복음. 하늘복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복음. 자, 그러면 하늘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예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앞에서 계속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던 스타우로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십자가라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의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체제 안에서 배우고 학습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전통으로,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그리고 나의 짐, 어려움, 고통, 슬픔, 눈물, 아픔, 죽음, 대속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십자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타우로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스타우로스는요. 물론 역사 속에서 스타우로스는 어떤 그런 모양이 있죠. 예, 모양이 있죠. 무슨 모양이에요? 그게 똑바로 쓴 기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크로스빔이라고 하는 요 가로대, 요게 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짊어진 스타우로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큰 거, 이거 짊어지고 간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냥 가로대예요. 옆에 이렇게 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손을 묶는, 그거를 쥐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 거고, 그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처형 이야기를 할 때에
스타우로스를. 처형 이야기할 때 처형 방식이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못을 박는, 그게 이제 처형 방법이었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 스타우로스에서 뭐 박혔는가, 왜 그 스타우로스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타우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실제적 의미가 뭡니까? 자, 스타우로스는 어디예요?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옛 질서와 생명, 새 질서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이것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죽는 방법은 많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우로스를 통과했다. 이것은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못 박혔다 이래서 고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네 십자가 지라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 무거운 짐들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겁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안으로. 이건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음 안으로 딱 들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새 창조,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그리스도가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새 창조로 일어난 겁니다. 위로부터의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출생이라고 그러고요. 위로부터의 탄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말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존재 할 때 여러분들이 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났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하늘복, 스타우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타우로스에서 일어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봤던 뭐 예를 들어서 한 몸. 그러니까 민족들이 이제는 모든 존재의 그 생명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한 몸,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게, 그리고 상속,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그들이 이제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거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부요, 헤아릴 수 없는 부요, 이런 것들도 다 하늘 복음에 속한 겁니다. 하늘 복음. 나중에 이제 뒤에도 이제 쭉 이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하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스타우로스가 지혜가 되어질까요? 지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창조주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것이 창조주의 지혜라 그래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위협이고 뭐 그런 것들이지. 그런데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퍼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하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카리스를 준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또 모든 존재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데오스, 사도들이 전한 그때 당시에 데오스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알 신입니다. 내가 복을 빌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내는,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면 만족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신, 이게 바알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는 아니에요. 창조주는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새 창조로 존재하는 그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근원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돈, 재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하는 그 인간적 예배, 여러분들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예배, 뭐 찬양, 이런 거 받으시겠어요? 그런 거 받고 여러분한테 뭘 주고 그런 거 안 나면은 분노를 내면서 막 저주를 내리고 그럽니까? 창조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눌 때요,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알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만든 바알신.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게 아니라 존재의 생명의 근원 있게 하시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생명과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세요. 창조주. 달라요. 그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 자, 창조주 안에서 시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자, 시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여기에서 이제 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감추어 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수수께끼 풀듯이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이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께서 창조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안에. 어느 한때에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낼 때에 창조주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러냄을 주는 그 자들에게 그 드러냄을 가지고 그 드러냄을 보여주는 그 보임을 받는 있잖아요. 보임을 받는 그것을 받는 자, 그 자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감추어진 거예요. 미스터리, 이거요. 자, 그래서 시대들로부터 감추어졌어요. 자, 감추어졌어요. 근데 창조주 안에 있는 건데, 감추어졌어요. 근데 감추어진 생명 질서의 운행이, 자, 생명 질서가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 질서. 이 생명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시키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 질서가 그 옛날에는 죽음의 질서, 그리고 옛 질서라고 했어요. 이거는 생명으로 올 수 없는 질서예요. 그런데 생명 질서는 생명으로 올 수 있는 질서예요. 생명으로 반드시 가는 질서예요. Order of life. 예. 그 질서. 창조주께서 흘러보내주시는 요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감추어졌어요. 그 질서가. 근데 감추어진 생명의 질서의 운행이, 자,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카리스가 온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목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지를 비추어 드러내기 위함이다.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캄캄한 곳에 요게 있었어요. 이거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려면은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요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져야 되겠죠. 그러면 빛이 쫙 비춰지면은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요 형태가 빛으로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춘다. 근데 아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요. 감춰졌던 거, 창조주의 생명 질서, 요거요. 요 존재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 시대들로부터 감춰져 있던 요 앞에였나? 예, 앞에. 요 앞에 보시면은 요거 그리스도의 이 하이를 수 있는 이 부요 있잖아요. 이거 다 이게 감춰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존재에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 시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요 앞에, 요 부분, 감추어진
생명 질서, 질서의 운행이, 자, 이다심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비추어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비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알았다, 봤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비춰진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비췄어요? 창조주께서 비춘 거예요. 창조주께서. 근데 이게 어디서, 뭐를 통해서 비춰지는지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카리스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카리스가 임했다. 그 목적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의 흐름은요, 절대 멈추어서 고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요,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카리스가 흐르죠. 카리스가 흐르면 이 카리스는 이 카리스로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카리스가 임했어요. 흘렀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고여서, 내 혼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네. 정말 이거 괜찮네. 정말 이거 정말 나에게 큰 뭐네. 뭐가 돼.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은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예,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보내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카리스, 나는 어떤 자냐? 하교수들 중에 가장 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 카리스가 여기까지 흘렀다. 여기까지. 요 낮은 자리까지 흘렀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목적들을 쭉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세요. 그것은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오죠. 요때 이제는 제가 지난 그 메시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now, 요 이제는 단지 어떤 그 시간적, 무슨 그런 시대적, 이런 것에 따라서 흐르는 어떤 그 흐름의 시간을 말하는 그런 이제가 아니에요. 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의 생명 전원자들이 하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생명 메시지가 완전히 드러낸 게 아니에요. 다 가려졌어요. 실제가 온다라고 하는 생명의 흐름을 말씀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은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늘의 영역들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하늘의 영역들에 있는 하늘의 영역들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때 이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흑암의 자리입니다. 어두움의 자리입니다. 요 통치자, 요 권세자들은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6장에 가면은 6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요 통치자, 요게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늘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이건 누구냐? 바로 이게 하교수들이에요. 하교수들. 하교수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물리적 몸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눈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6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늘의 영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 앉혀졌다. 그 자리. 우리가 가장 깊은 곳, 새 창조가 있고요. 이제는 inner being. 그 안쪽보다 더 안쪽, 안보다 더 안쪽 존재가 있고요. 가장 깊은 존재 말고요. 안쪽 존재가 있고요. 그곳에 그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요, 이러한 흑암의 영역의 흑암의 자리에 세력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합니다. 요 흑암에. 근데 그거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유혹이 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비틀어 놓는 어떤 왜곡의 작동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하늘의 영역 안에서 막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세상처럼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저 사람들의 세상, 이 사람들의 세상이 많이 있어요. 세상, 이 코스모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 창조주의 그 세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실제적
영역 속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 하늘의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우리가 유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늘의 영역들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창조주의 다채로운 지혜가 하늘의 질서 안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이것이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납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에클레시아는 뭘까? 이거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야기라면, 이 한국말 성경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들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건물 떠올릴 거예요. 그죠? 교회하면 건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도, 그리고 체제, 교리,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거는 out of, 그러니까 out from이라고,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요건데, 그래서 칼레오 요게 두 개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에클레시아거든요. 헬라어.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상과 종교의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려진 겁니다. 불려져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주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와 하나가 되십니다. 창조주께 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죠.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우상의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육이 벗어졌다고 해서, 육이 어느 한 모임 속에 이렇게 거기서 떠났다고 해서, 특정 종교를 떠났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부름받고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에요. 육은요,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도,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존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뭐로 존재합니까? 하나의 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임으로.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영역들 안에 있는 이 권세와 통치, 이 자들에게 이것이 선포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시대는 끝났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이 작동이 실제적으로 창조주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통하여 창조주의 다채로운 지혜가, 이 다채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각이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육각형이 있으면 한 면이 아니라 이 모든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면을, 이게 다채로운. 그래서 다채로운 지혜가 하늘의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남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를 통해 가지고 요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단순히 종교, 제도, 그리고 체제, 뭐 어떤 규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그들이 만든 그들의 단어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공무 학교수도 에클레시아고, 김영재 학교수도 에클레시아고, 저도 에클레시아고, 김윤태 교수님 뭐 다 이렇게, 우리 박건희 교수님 다 에클레시아예요. 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눈에 보이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하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지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집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의 모임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짜 구별되어진 에클레시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 영역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한번 보세요. 11절. 그분께서 보세요. 이제 창조주입니다. 그분 이렇게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처음도 끝도 없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이거 역사적 인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왜곡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 텐트 속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러나 그 예수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고 이제 역사적 인물의 예수가 스타워즈 통과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로 일어났어요? 새 창조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는 옛날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에 등장한 예수로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면 그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왜 성경의 말씀도 예수를 육을 입고 온 예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거 붙들면은 크리스마스가 생기고요. 생일이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스며듦이에요. 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스며듭니다. 거기에서 소테르가 이루어집니다. 소테르가 뭐예요?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여러분들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여러분들 파네이아 드러내게 합니다. 그 드러내는 예수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생명 질서로 옮기고 생명 질서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을 뭐로 드러나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파네이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육의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의 생명으로 탄생한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신 처음도 끝도 없는, 영어를 보시면 timeless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도 끝도 없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창조주의 여러분 새 창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내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대안으로 있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새 창조는 원래부터 그분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도 끝도 없는 그분 품 안에 이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새 창조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 가지고? 하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타우로스. 우리의 옛 존재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옛 창조와 새 창조는요, 창조주의 품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요 새 창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요, 지금도 궁금해요. 과연 하나의 의미라는 게 뭘까? 한 몸의 의미라는 게 뭘까? 한 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소마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 소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죽어야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만나고 보게 되어져요. 제가 육은 이야기했죠. 육은요, 시간의 흐름, 이 크로노스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 왕국은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늘 왕국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 왕국이 가까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까이 와 있다. 너희들이 와야 된다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와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죽음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은 천국이. 근데 이러한 생명의 왕국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숫자의 하나 개념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개념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창조주의 이 왕국. 지금도 창조주의 왕국은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창조주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창조주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 우리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것도 스타워스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하나됨.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실제를 정말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없는 창조주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의도였다. 의도였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새 창조는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스티스,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갖는다. 여기 보시면은 피스티스가 나오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까이 나감. 이게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런데 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무엇이니까?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누구의 피스티스예요? 그분의 피스티스예요. 이거 종교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안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믿는 대상, 그거를 내 감정에 따라서 믿습니다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거는 생명적 신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는 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설득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신뢰를 보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적 신뢰가 일어나고 그 생명적 신뢰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는. 이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올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스티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세요. 그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갖는다. 여러분들에게 이 피스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다. 예, 믿음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 종교적 의로운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 그리고 종교 의식, 이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뭔가 나아가는 거 아니고, 헌금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되죠.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여기 읽고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너희 존재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3장에 들어오면서 3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포로된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 감옥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바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메시지에서.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 않는 진짜 가장 깊은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래서 사람은요, 바울이 갇혀 있는 걸 보면서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낙심. 예, 슬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 선포가 실패했는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종교의 체제 안에 있었던 그들이 바울의 그 고난, 그리고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지.
더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왜 저런 고난을 받나? 그러면서 낙심을 하면서 어떤 그 종교적 의미를 거기다가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환난으로 인해, 왜냐하면 너희만 없으면 환난을 받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받는 환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에게 이 하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다. 근데 이 환난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난 메시지에서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포로된 자, 로마에 포로된 게 아니고 포로된 자, 그리고 절대로 이 하늘의 메시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실패하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시대에 여러분, 이 하늘 메시지를 종교와 우상의 세상에서 완전히 그들의 삶과 문화와 전통과 생활이 다 그냥 종교와 우상이었는데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왔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겠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떠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에게 하늘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올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란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이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드러난다는 거. 에클레시아, 하기오스. 이게 너희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복음은, 여러분, 하늘복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누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주고 뭐를 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거 하는 자를 비난하는 자로,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지금 놓여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복음의 그 생명의 질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할 때는 스타우로스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스타우로스. 왜냐하면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새 창조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요함을 성경은 하늘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흘려보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가 임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카리스는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 거저 흘러보내주시는 흐름은 절대로 사람의 높낮이, 계급, 그리고 지위, 노력, 수고, 공로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자에게까지 이 카리스는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카리스가 왔다.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카라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자의 갇힌 마리아냐 가르디아로 만나는 말 죽음의 자리 벗어나 생명